고맙습니다. 제가 종이를 드렸는데 종이를 드린 건 좀 이따가 좀 더 들어보신 다음에 저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지금 이미 책 한 권 썼고 지금 두 번째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한테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주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의를 듣고 그러한 여러분이 쓸 질문들을 써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수련회 왔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필기도 얘기했지만 저 다니면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른 분들 강의할 때 듣거든요. 저 그냥 멍 때리고 듣지 않아요. 필기하면서 듣습니다. 그게 배우는 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 필기하는 걸 준비하면서 예배와 이런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게 유익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우선 조금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 나이 돼 보세요. 쉬워져요. 제 나이 되면 정말 그 대학생 때 막 그 시험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런 것도 없고요. 훨씬 제 나이 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보다 훨씬 삶이 더 좋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 나이 되면 삶이 더 쉬워져요. 누가 더 이쁘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나 여러분 나이 때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 나 같은 강사의 강의를 난 못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주는 이런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에 더 전환점이 더 빨리 왔을 텐데, 이런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앞서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보다 더 멀리 갈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 나이 되면 쉽다는 의미가 뭐냐면 꼭 나이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 나이 돼도 인생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제 나이 되면 쉬운 게, 물론 지금 좀 전에 뭐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걸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진리 안에서 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주님 분명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 쉬워지는 거예요. 안식을 할 수 있어서. 네, 여러분께 이제 사실 이런 내적 치유를 우리가 실습하면서 하면은, 제가 열방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거를 4박 5일 해요. 4박 5일 동안 계속 혼자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는 학생들에게 과제도 주고 적어오고 자기 거를 적어오고 나누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 다 가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거를 도구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이제 제 책이 더 나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읽으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거기 상세한 예들이 더 있으니까. 자,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살아오면서 뭐가 있죠? 경험이 있어요. 내 이 경험을 통하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상처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 대답해 주세요. 상처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 아니에요. 상처를 통하여 내가 가지게 된 거짓된 메시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처만 얘기하면 저도 좀 상처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저의 삶을 지금 지배해요? 안 하거든요. 왜? 그 상처를 통하여 가지게 된 거짓들을 주님 앞에서 진리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어떠한 경험을 할 때, 아까 제가 승빈이를 예를 들면서 예진이하고 사귀다가 배신 맞았다, 예진이가 유성이한테 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꼭 상처 속에 살 필요 있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택이 뭐냐? 선택이 두 가지예요. 나의 생각과, 뒤에서도 혹시 보입니까? 네, 주님의 생각. 이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죠. 승빈이가 예진이한테 배신 맞았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여자는 뭐하다? 믿을 게 안 된다. 진리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믿을 여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앞에 또 있다. 그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한테 배신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다 짐승 같은 것들이야. 믿을 남자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얘기했어. 남자는 늑대라고.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꼭 상처만이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걸 제가 얘기할 때는 어떠한 가르침 받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떠한 가르침, 가치관 받은 거. 그러면 나의 생각으로 어떤 경험을 결론 내릴 때는 해석을 누구 중심으로 내리는 걸까요? 내 마음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뻤던 자매, 비교를 당하면서 결론 내렸지요. 나는 뭐다? 나는 못생겼다.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그 자매에게는 뭐같이 느껴졌어요? 진리처럼 느껴진 거예요. 너무나 확고한 진리였어요. 왜? 그 경험을 통하여 내린 자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 같은 경험을 하는데 누구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서 봐도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짧은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두 가지 생각이 나오죠.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멸망의 길로 가게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달라요. 참 이거를 예를 들면 신문으로 예를 들기 요즘 좋아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저 한겨레 신문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걸 어느 분이 우리 지금 나라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거랑 카톡방에서 올렸어요. 한겨레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펜스 부통령께서 그 올림픽 개막식에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문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대요. 한국 정부에 부탁을 했대요. 이북에서 온 김여정, 또 이북에서 온 그 고위 측 사람들 같은 테이블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대요. 왜냐하면 상대하고 싶어요? 상대하기 싫어요? 상대하기, 당연히 상대하기 싫은 거잖아요. 아유 뭐 계속 뭐 그냥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저기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는데
미국 부통령이 와가지고 뭐 그런 사람하고 뭐 하고 싶겠어요? 부탁을 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는 그걸 밀어붙여서 마주보게 하는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펜스 부통령이 이북에서 온 그 사람들하고 악수도 안 하고 결국 5분 안에 자리를 떴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시나리오 그래요. 그게 벌써 어저께 있었던 상황이에요. 한겨레 신문 관점 어떻게 했느냐? 예의 없는 미국 펜스 부통령. 그렇게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예의 없는. 그러면서 막 펜스 부통령을 아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고 예의 없는 인간 등등등. 네,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무례하게 했다.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그런 걸 존중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북한 그런 김여정 등등과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고 싶지 않을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얼굴 마주보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 뭐 들고 가면은 안 되는지 아세요? 태극기 들고 못 들어가요. 태극기를 소지해서 들고 가지고 경기 보면서 흔들고 응원을 못 해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한겨레 신문의 관점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너무 무례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조선일보나 뭐 다른 신문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외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혈맹 국가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과 지금 마치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어떤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을 해석하느냐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이거 예를 드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 몇 살 때 팔렸죠? 노예로? 17살이에요. 몇 살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죠? 총리가 돼서. 몇 살 때 형들을 다시 만났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 전 지역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땐 17. 몇 살 때 다시 만났죠? 39. 간단해요. 계산하시면 몇 살 때 총리가 됐죠? 30. 풍년이 몇 년 있었죠? 7년. 흉년이 몇 년째 되면서 형들을 만났어요? 2년이 거의 다 되면서 5년 기근이 남았다 그래요. 형들에게 말하죠. 아직 5년 동안 기근이 남아서 땅도 기경을 못하니 그러면서 와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자, 요셉이 말하는 경험이 놀라운 것은 자기 생각으로 안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보죠. 언어를 요셉은 무슨 말 사용했죠? 애굽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형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죠? 통역사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리로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그 애굽의 총리의 외모를 옷차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꿈도 못 꿨어요. 자기네 동생이라는 걸.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두 번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랬을 때 형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가웠다, 두려웠다? 완전 두려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무너무 두렵고 놀래서 형들이 모두 못하더라? 말도 못하더라. 완전히 얼음이 된 거예요. 요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걸 알거든. 처음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꿔서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랬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꿈대로 그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고 나중에
어머니와 아버지도 와서 절을 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루십니다. 그 이루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근데 이루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세요. 근데 요셉의 멋진 모습이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으나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와, 해석이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결론 내리면 형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것들아, 내가 니네들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니네들 형 맞아? 확 그냥, 야, 여봐라! 형들이 할 말 있다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멋진 것은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직도 기경 못하는 5년 기근이 있습니다. 기경도 못합니다. 땅 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자식들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악을 뭐로 갚아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하는 것들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은 이쪽으로 선택한 게 많은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신앙이 뭐 뒤늦게 가지게 됐거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과 여러분의 생각과 뭐 등등,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생각적으로 가지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별로 없고 뭐 등등,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몰랐고 음성 들을 줄도 몰랐고 등등 하다 보면 이쪽이 기울 거예요. 그럼 이쪽이 기울면 여러분의 삶은 어려움이 많아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의 속에는 묶임이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패턴으로 갔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생각에 해석을 할 때는 뭐가 섞여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이 섞여 들어가기가 쉬워요. 내 생각만 들어가면 거짓이 쉽게 들어가요. 근데 주님 생각으로 가면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삶이 결과가 뭐예요? 어떤 걸 겪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생명과 평안을 누려요. 즉 자유가 있어요. 본인만 자유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줘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남한테 당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좋게 한 것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인간, 진짜, 정말 내가 이런 거 받고,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런 거 훔쳤고, 내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고 등등등. 그런 과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얘기했더니 한 번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래요. 성교사님, 그렇다면 뭐 까짓거 죄 질러버리고 하나님한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번 용서해 주시겠네요? 까짓거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나의 정욕과 나의 이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보지 말할 거 보고 하지 말할 거 해버린 다음에 까짓 하나님,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으면서 그럼 살면 뭐 내 나름대로 재미도 다 보고 주님 앞에 용서도 받고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 공식적으로 성경 공식으로 나가면 할 수 있잖아요. 다 질러버린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분명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또 이게 이쁜데 이거 건드려봐. 이거 좀 하고 좀 놀아봐. 놀다가 그러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되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종교의 공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 나하고 이제 친하다고 합시다. 희수 자매가 나하고 친해요. 근데 내가 못됐어. 근데 희수는 너무 착해. 그러니까 내 못된 것을 가지고 내가 신경질 났다면 희수야 이 집에 나 너 때문에 그냥 신경질나게 모든 화풀이를 희수한테 다 풀어. 근데 희수가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크리스티 용서해. 너 성질이 좀 더럽지만 용서한다 야. 이러면서 계속 봐줘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희수자매가 저를 그렇게 매번 용서해주고 봐준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희수자매를 나의 분풀이 대상으로 사용한다면 질문, 친구관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한 청년은 문제가 뭐였어요? 종교적인 공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구절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 질러버리고 용서 구하면 되겠네요.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교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기 원하는 연인이세요. 연인. 제가 마이크 비커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어쩌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누가 더 주의 일을 잘하느냐, 일꾼이 더 잘하느냐, 연인이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잘해요? 연인이 훨씬 더 잘하죠. 왜? 일꾼은 해야 할 것만 하고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해요. 근데 연인은 기쁨과 사랑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연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잘못들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면서 깨끗함 받은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럴 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에이구야 너 그거 오랫동안 했잖아. 너 그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아이고 근데 하나님한테 너 용서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철판? 아까 철판이 되자고? 이 철면 피들이네 이게 그냥 양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깨갱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철판이 돼야 돼요. 그래 나 그때 여러 번 그 잘못했어. 근데 잘못한 거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용서 구했고 받았어. 나의 미래는 천국이고 너의 미래는 지옥이야 하고 마귀한테 아주 그냥 후회 막심하게 하세요. 내가 저 인간 괜히 건드렸다 그냥.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더 마귀가 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구절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아예 그냥 짧으니까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주님 저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저의 경험들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제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안 좋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가해자였건 여러분이 피해자였건 상관이 없이 그 경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피해자였건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걸 한 가해자였더라도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증인이에요. 저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부모 사랑 못 받고 우리 어머니 생모이지만 계모 같으신 분 평생. 그런데 이런 아픔을 제가 겪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계속 나가면서 제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적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저의 삶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수련회 다니다 보면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많이 다니죠. 외국도 가고 한국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 어쩔 때는 이렇게 설교 마친 다음에 뭐 2박 3일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특히 한 번 하고 떠날 때는 기회가 좀 어렵지만 2박 3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쉬는 시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저한테 와서 이래요. 선교사님, 저 여자친구하고 잠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잘 안 끊어지네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학생이 이래요. 선생님, 나 우리 아버지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요 폭력기도 하고 이런 얘기, 이런 별난 고백들을 다 들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술이 너무 좋아요. 저는 술 진짜 못 끊겠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여자친구하고 잔다고? 뭐 어디 피도 안 맞는 자식이 이 지옥 갈라 환장해서 그냥 정신 차려. 신과 함께 못 봤어? 신과 함께? 여러분 중에 신과 함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신과 함께. 여러분 무지 바쁘시네. AI 로봇 영상도 안 보셨고 신과 함께도 안 봤고 많이 성경 보시느라 바쁘시고. 저는 1000만이 넘게 보는 영화는 저는 숙제 삼아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의 매력을 느껴서 이 영화가 1000만이 넘는가, 뭐가 이 영화에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가 큰가. 그래서 숙제 삼아 사역자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영화를 평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잣대는 진리가 주님의 잣대, 우리의 잣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과 함께 보는 학생들 그런 거 비교해 보셨어요? 보면 막 그 주인공이 효자고 그 소방서 일하면서 막 여러 사람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칭찬해 주잖아요. 효부에다가 막 이러고 할 때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니까 그 염라대왕이 뭐 돈 때문에 그랬어, 내가 이 돈의 신을 섬겼구나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중심도 못 보는 게 무슨 염라대왕이야. 우리 주님은 돈기를 다 아시는 분이신다. 이러면서 아이고 참, 이 기준이 주님께 있다 보면 이렇게 다 이게 걸러져. 그러면서 뭐 1000명의 1000년 동안에 몇 명의 그런 귀인이 있으면은 뭐 환생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배우 중에 그 사람이 야 너가 이게 되면은 나 재벌의 2세로 나 환생할 거야. 재벌의 2세가 아니면은 한국에 살아봤자 그냥 개고생만 하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환생 꿈꿔라. 환생이 뭐가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그 영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걸르면서 평가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화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온 행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라 그러는데 그 영화의 장면들 보니까 막 그 과거의 장면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면서 나도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네, 여하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질문합시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통하여 제가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면서 연인이 돼요. 연인이 되면 사는 게 더 즐거워져요. 저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이기 전에 저 주님의 연인이에요. Jesus, you are the lover of my soul. Jesus, I will never let you go. Yeah. You've taken me from the miry clay, set my feet upon the rock, and now I know I love you, I need you. 그렇죠? 하나님의 연인으로 살면 예배도 너무 재밌는 거야. 예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최근에 저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Lord. 오, 이 영어로 수화로 네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막 주여 앞에 막 찬양하면서 막 주여 앞에 What a wonderful, wonderful이 지어낸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과 비교할 수 nothing compares to you. compare는 수화로 입어요. compare. 영어 수화로. 한국말 수화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what a wonderful name. What a wonderful name. Your name is Jesus Christ my King. 면류관. nothing compares to you. nothing compares. 아무것도. 와, 그러니까 막 디스코에서 놀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와, 그 찬양 진짜 죽이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 찬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국말 번역도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인이 되면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놀라우신 주 이름 놀라운 이게 아니라 연인으로서 예. 주님 앞에 볼 때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맛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음란함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게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뭐 어떤 애는 뭐 여자친구하고 잤다, 뭐 술 마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하는 청년한테는 그랬어요. 여자친구하고 잤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형제님 마음 가운데 너무 허전함이 커요. 그 허전함을 여자친구와의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 알잖아요. 그때는 뭔가 일시적인 쾌감이 있지만 하고 나면 너무나 죄책감도 있고 허탈감도 있고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임신하게 되면 무책임한 임신 그리고 막 유산 낙태시키고 그건 살인죄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형제님의 그 외롭고 그 공허한 마음을 여자친구와의 잠자리를 통하여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추구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실 같은 데 가서 막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울부짖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음란 때문에 갈등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우리가 성인들이니까 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MP3를 존 파이퍼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는데 이러는 거예요. Oh, love of Jesus is so good. It's so awesome.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좋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I love my wife.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I love having sex with my wife. 자기 아내랑 섹스하는 것도 좋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But love of Jesus and love of the Father.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It's better than orgasm. 오르가즘보다 더 좋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 중에. 우리나라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 무슨 거룩한 강대상에서 무슨 오르가즘이야 오르가즘 아마 난리가 날겠지만
존 파이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오르가즘 같은 거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올가즘보다, 어떤 술 취함 기분보다,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강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은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사람이 만든 술이나 무엇보다도, 아니면 다른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것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더 크시니까. 그걸 맛봐야 돼. 그렇게 격려를 해줘요. 왜?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은 뭐로 가요? 나 이런 놈이야. 나 더러운 놈이야. 나 이런 기집애야.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야시 같아요. 뭐. 거짓이요, 거짓. 거짓이에요. 진리를 고백하세요. 같이 한번 좀 진리 좀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미래가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당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위축되는 모습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빽이 있는데 왜 위축돼? 하나님 빽인데 위축될 게 없어요. 피부가 뭐 안 맞는다고? 괜찮아, 괜찮아. 너무 얼굴에 손 잡고 대지 마. 그 막 손가락을 어떤 애들 막 여드름을 막 뜯어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거 잘 관리하고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서로에게 지금 잠깐 한 두세 가지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새해 그런 목표들 세우셨어요? 나는 뭐 1년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겠다, 몇 구절을 외우겠다, 그런 계획들 세웠어요? 작심삼일이에요? 괜찮아요. 3일마다 또 결심하면 돼요. 괜찮아. 까짓거 작심삼일 괜찮아.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새해 목표 1월 1일부터 세운 거 아직 뭐 제대로 흐지부지해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세운 목표들이 있는데 흐지부지해진 것들이 저도 몇 개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뚜기가 돼야 돼.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보셨나? 저 어렸을 때는 오뚜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밑에 무게가 있는 인형 아무리 눕혀도 빨딱 일어나고 눕혀도 빨딱 일어나. 우리가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목적 세웠어요? 안 됐어요? 괜찮아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면 돼요. 최근에 외국 목사님 제가 통역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한꺼번에 많은 걸 다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한꺼번에 이거 막 살도 빼고 막 피부도 좋아지고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돈도 잘 벌고 한꺼번에 다 하려.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모르겠다 막 그냥.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Just focus on one thing. 한 가지를 잘하도록 노력해봐라. 한 가지 잘하도록 노력해보면 나머지도 거기에 뒤따라오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엄청 격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목적 세운 것들이 있잖아요. 1월 1일 날 얼마나 막 썼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또 몇 주 지나니까 벌써 흐지부지해졌어요. 근데 괜찮아, 이쪽에 한 가지만 더 잘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10가지 잘한다 그런데 야 뭐 잘했냐? 뭐 잘했냐? 어? 뭐 잘했냐? 진짜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잘한 게 없다면 이러세요. 잘한 게 없다. 그렇지만 난 소중해. 어쩔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아주 마귀의 얼굴에 그냥 케이크를 던지시 그냥 아주 그냥 세려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주눅 들지 마세요. 그 속삭임에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마귀는 휴가를 안 가요. 진짜예요. 주말에 쉬지도 않아요. 계속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미끼를 놓고 야 이거 봐, 야 이거 진짜 잘 빠졌다 야, 와, 이십삼, 와, 그럴 때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 신문, 저는 많은 경우 신문을 이제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다니면서 그냥 잠깐 보면서 얼마나 별난 만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떠요? 와, 진짜 음란 만화들이 너무 많이 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뭐냐? 그 만화 막 그림들이 있고 막 글들이 있고 뭐 이런 얼마나 충동적으로 사람을 땡길 수 있는 건데 나한테는 그게 끌림을 주지 못해.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거를 클릭해서 이거 뭐야 나 여기 뭐야 이거 한 번도 그걸 클릭해서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를 그게 땡기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감이 너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막 그거 보고 싶어. 보면 안 돼. 나 이거 보면 안 돼. 내일 가서 우리 더 크로스 철치 학생들에게 설교했는데 나 이거 보면 안 되죠. 쥐야, 예수. 이렇게 싸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맛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맛봐야 돼요. 주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정보로 머리에 안고 싶지 않습니다. 정보, information을 원하지 않습니다. I really want to feel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 저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한 번은 호련히 예배 중에 주님께서 막 부으시는데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냐고요? 실제로 정말 숨이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숨이 막히게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집사님들한테, 결혼하신 분들한테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중에 성교사님 좀 야하게 들렸습니다. 숨 막히게 좋은 건 그때 우리 부부관계 때 그게 숨 막히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 처녀라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 숨 막히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성교사님 2가지 다 맛봐야 되는데 빨리 결혼하셔서 양쪽 다 맛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멘 제가 했어요. 양쪽 다 맛봐야지. 근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부자유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가 얘기한 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들리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럼 우리를 부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거짓 속으로 가고 있는 모습.
어저께 여러분 이호 목사님 설교 들으셨다 그랬죠? 와, 전 못 들었지만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중에 들으려고. 저 그분 거 벌써 여러 개 들었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오, 멋있어. 어우, 그 사람이 총각이었으면 나 붙어 다닐 것 같아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오실 이정훈 교수님, 어우, 뭐 율브레네처럼 그냥 머리 싹 빗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또. 근데 그분도 유부남이야. 그분도 유부남. 네,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속고 있는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건 이 원리는 동일해요.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거짓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신명기 말씀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개인적인 차원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건 복받는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복받기 원하시죠? 원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받는 것도 같아요. 바로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에요. 네. 찾으셨습니까?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공식이 뭐예요? 삼가 듣고 뭐하면? 행하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하면? 행하면, 즉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법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진리를 따라 가는 법들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3일 날 개헌을 한다 그러는데 그 개헌하는 내용 중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그 개헌 헌법에 뭐가 삭제될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될 거예요. 그런데 크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자유는 삭제되지만 여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라고 다 헌법이 돼 있지만 그렇게 독재를 하거든. 북한에서는 헌법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을 6월 13일 날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그러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강조해요. 변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No! 변하는 게 엄청나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올렸어요. 질문. 알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어려움이 됐다? 더 어려움이 됐어요. 저 그거 최근에 제 차 세차하러 갔다가, 제가 단골로 세차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기계 들어가가지고 차 세차시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은 전에는 2명의 아저씨들이 뭐 해줘요? 물기를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갔더니 딱 표시가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기 닦는 거는 이제 종료됐습니다. 제가 딱 보면서 이게 최저임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씩 어려지면서 알바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모를 때는 최저임금 올리면 좋지, 얼마나 좋겠어요.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왜 까짓 거 왜 16%나 그거밖에 안 올려? 까짓 거 최저임금을 그냥 시간당 3만 원으로 해. 얼마나 좋아. 1시간 일하고 3만 원. 우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왜 3만 원을 멈춰? 최저임금 5만 원. 그치 금성아? 최저임금 5만 원. 오예, 하이파이브. 그거 더 좋지. 올릴수록 더 좋겠지. 아니잖아요. 올릴수록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전체적인 경제 순환이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경제 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개인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진리를 따를 거냐, 거짓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진리를 경청하고 행하면 복받는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뭐예요? 너무 거짓을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들 자체도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1000만 넘는 영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과제 삼아 본다고. 제가 오래전에 1000만 또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동막골을 봤습니다. Welcome to 동막골. 보셨어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그거는 훨씬 더 숫자가 많네요. 그것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제가 이 영화에 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서 보지? 가서 보고는 제가 너무나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기에 반미 감정이 섞여 있구나. 왜? 그 영화 보니까 끝부분에 가가지고 미군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더니 한국 사람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니 이건 뭐야?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북한 괴뢰군이 더 좋고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미군 공군은 악당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영화를 볼 때 특히 아직 진리의 기준 이런 걸 모르는 젊은이들이나 학생이 볼 때는 문제가 뭐예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자기도 모르게 누구는 나쁘다? 미군 놈들은 나쁘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 본 것을 통하여 눈을 통하여 자리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이 좌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작품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1987년이라는 영화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속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세계적인 이란 경제국가 지금 뭐 12위권, 11권 뭐 등등에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죠.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고. 맞아요? 열심히 일한 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 5000년 역사상 한국 사람 여전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지난 4, 50년이에요. 특히 한 40년 정도.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요? 축복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의 열매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쌀 추수를 할 때 쌀이 풍년이 너무너무 잘 돼서 쌀이 어떻게 돼요? 쌀이 너무 뭐해서? 너무 많아서 쌀로 별걸 다 만들어요. 쌀과자, 쌀국수.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쌀이 많은데 밥은 먹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고 빵을 더 많이 먹고 이러니까 이 많은 쌀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넘어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걸 심어도 풍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땅이 뭐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책 갖고 있으면은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북한에서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선생님이 너희 집에 부모님 안 계실 때 조용히 너희 집에 이 책을, 이런 책을 찾아오면 상 준다. 그러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이 책을 찾아와가지고 학교에 선생님한테 갖다 줘. 그러면 너희가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애들이 2학년 이런 꼬마 애들이 막 신이 나고 와 상 준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그 묘사한 책을 막 뒤지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찾았어. 어떤 거는 보니까 검정색 커버가 있어. 어떤 거는 또 쪽복음으로 돼서 요한복음, 두껍지 않고 짧은데 요한복음 돼 있어. 선생님이 다양한 걸 묘사했거든요. 그거를 막 어디 밑에 막 찾고 해서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찾았어요. 상 받았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없어. 그게 성경책이었거든. 애가 그걸 가지고 학교 가서 상을 받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다 끌려간 거예요. 수용소에. 이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김정일 죽기 전에 김일성 동상이 북한 땅에 대략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어요? 숫자 한번 써보세요. 대략 몇 개죠? 38,000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숫자가 늘었죠.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북한은 그냥 공산국가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북한은 그냥 공산국가가 아니라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시킨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심어도 이게 풍년이 안 돼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한국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여성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엄연히 따지면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6.25 전쟁이 있게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양반 쌍놈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누구?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건국됐어요. 그런데 한국 일반 교육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로 만들어요? 완전히 악한 독재자로 만들어요. 그분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정부 직원들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을 안 했죠. 그래서 말년에는 잘못하신 게 있지만 공과 사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있지만 잘하신 게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거짓이냐 진리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이게 내적 치유가 여러분의 삶의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이 사회의 흐름을 더 분별하게 됩니다. 제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극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지금 개념이 다른 거죠.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감정이 개입되면서 잘못 알고 계세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좌파 정부가 지금 공산화시키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정 조절하면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런 면도 보셔야 돼요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관계가 깨지면 도와드릴 수도 없게 되니까, 관계가 깨지면 전도할 수도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영상 지성호 씨 탈북자 영상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오케이, 몇 분 있네요. 네, 여러분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바람 중에 하나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삶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과 국가적인 차원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물론 요즘 직업도 어렵고 뭐 저기 직장 갖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결혼도 지금 막 늦어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포기란다고 난리잖아요. 언론에 보면 뭐 직업도 포기, 아파트도 포기, 결혼 포기, 결혼해서 자녀 갖는 거 포기 등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헬조선이라 그러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언론에 이게 뭐예요? 속임이에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닙니다. 헬조선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복받은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배로 표현하자면 이 엄청난 대한민국호를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대통령과 어떤 위정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주시고 헌법이 개헌 안 되도록 기도하세요. 반대하세요. 카톡으로 글 나누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이런 걸 미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관계가 깨지면 그 친구들 도울 수가 없어요. 관계를 잘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여러분이 아는 걸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어저께 어느 사모님이 전화하셨어요.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님일 수가 있냐고, 어떻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잘못하는 걸 못 볼 수가 있냐고, 교회 안에 사람들, 목사님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못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냐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오히려 지금 정권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종북 세력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될 때 이러한 종북 세력 사람들이, 좌파 사람들이 걸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화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북한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 적화 통일된다면 물론 우리도 공산주의에서 살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70년 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 밑에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화 통일 막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동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비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함께 동역해서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거 솔직히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해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킨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스스로 하실 일을 제한시키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그 원리 원칙을 스스로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여기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요, 귀한 일을 혼자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니다가 정말 잊지 못할 나라 중에 하나는 저는 아름다운 이런 풍경, 이렇게 설교 마친 다음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경치 같은 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잊지 못할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양쪽 나라 다 국경선에 양쪽에 다가가지고 이과수 폭포를 봤을 때예요. 우와, 나야가라 폭포는 개천가예요. 이과수 폭포에 비하면 진짜로 나야가라 폭포는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과수 폭포에 있는 호텔에서 목사님께서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2박 3일 그 폭포 안에 있는 호텔에서 베란다를 딱 열면 그 엄청난 웅장한 이과수 폭포가 내 베란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근데 이걸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안타까운지 알아요? 와, 우리 부모님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아니면 내 사랑하는 무슨 자기야가 있어. 자기야, 야, 저 베란다에 저 폭포 봐. 자기야, 야, 이 고기 진짜 이래야 된대. 혼자 썰어 먹고 혼자 구경하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시키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께 잠시 우리 지성호 탈북자의 설교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지성호 형제 이분이 미국에서 국회에서 대통령과 거기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앞에서 이런 걸 나누면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말할 기회도 없어요. 펜스 부통령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천안함 거기에 방문하고 탈북자들 7, 8명 모여가지고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펜스 부통령이 북한은 거대한 감옥 나라입니다. 속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헷갈려요. 이분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꼭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말씀하셔. 근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완전히 또 딴 나라 대통령처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겪는 이 사건과 경험을 여러분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놀랍죠? 네, 잠시 불을 꺼주시고 이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왼팔이 없고 또 다리도 한쪽 없습니다. 근데 의수와 의족을 끼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분이 얘기할 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목발을 가지고 6,000km인가 넘게 와가지고는 결국 한국에 또 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이던 1992년 저희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함경북도 계룡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제가 무너지기 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 저희 학급 책상들에는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의 제 고향에서는 저희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깊은 산속 탄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헤맸고, 저희 뒷집, 저희 옆집도 굶어 죽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풀을 뜯어먹던 사람들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저희 할머님도 굶주림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김씨 집안은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학교 선생님들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거짓이 나옵니다. 김정일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곧 식량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후에야 북한 식량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는 식량을 일부러 배급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범들은 매일 1200톤의 석탄을 쉴 새 없이 캐냈습니다. 저는 그 석탄을 훔쳐 팔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 끝에는 저는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과 함께 석탄을 훔치러 밤에 나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발전소까지 움직여 달린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쳐야 했습니다. 달린 열차에 몰래 올라타야 했던 것은 군인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걸렸을 때는 뼈가 부서지도록 매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석탄 가공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키가 120cm, 몸무게가 20kg에 불과했던 굶주린 소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말랐기 때문에 가방을 매면 척추뼈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16살 되던 1996년 3월 7일 이른 아침, 저는 달린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는 4031호였고 제가 탄 열차에는 60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몰래 열차에 올라타 석탄을 퍼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눈과 이빨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몸은 석탄가루와 땀으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웠고, 다음 역에서 내려갈 때 정신을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철로 사이에서는 누워져 있었고, 왼쪽 다리로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리는 잘려서 조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잡아 피를 멈추려 했지만 왼손이 세게 이제 잘려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으로도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차려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영화의 날씨는 상처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동생이 저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목도리를 풀어서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고, 저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병원으로 이송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춥고 목이 말랐습니다. 병실에 놓여있던 수술 도구들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수혈도 없었고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제 다리뼈를 톱으로 썰던 그 떨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술용 메스가 차를 차르던 소리와 제가 기절하던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였죠. 제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수술장 밖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양기 없이 저를 집으로 보냈고,
우리는 항생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수술 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힘들었고 항생제 없이 마취제 없이 매일 밤 고통에 울었습니다. 죽임을 하려고 하다가 아침이 돼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힘들어 버려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고 강남도를 제외하고 모두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시장에서 쓰레기통에서 찾은 면오리를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와서 씻어서 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동생이 가져다 줬던 그 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간호 때문에 동생들은 내가 나올 때까지 풀을 먹어야 했고 제대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름이 되자 제 잘린 다리 부위에는 살들이 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났고 뼈 조각이 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40일이 지난 11월에서야 고통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꿈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00년에 저는 중국으로 목발 짚고 건너갔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쌀을 구해왔고 중국에서는 우리 가족보다 걔들이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저는 경찰에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너 같은 병신이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구걸한 것은 공화국의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제가 중국에 가서 구걸한 것이 나라와 수령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져온 쌀을 압수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같이 잡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저는 그것이 마음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불의가 저를 북한을 탈출하게 하였고 2006년 목발을 짚고 남동생과 함께 탈북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술 한 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기약이 없는 기력기에 함께 포옹하고 울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목발을 들고 건넜고 갑자기 깊은 곳에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할 줄 몰랐던 저는 물에 기약했고 남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동생이 감사한 거죠. 목발을 짚고 중국 라오스 마마 6,000km를 이동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정 끝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목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그때 누구도 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기도했습니다. 2006년 7월 저는 긴 여정 끝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소원은 우속과 우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곧 그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북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고향의 지인들하고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했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탈북하다가 붙잡혔고 보육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행방을 찾기 위해서 계속된 고문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 빈집에 시신을 두고 왔다고 합니다. 제 가족이
저희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히 다시 걷고자 하는 어릴 적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북한의 장애인과 북한 인권의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고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홀을 창립하고 지난 4년간 저와 같았던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을 이제 중국을 통해 탈북시켰습니다. 그 수는 100명을 넘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문화, 지식을 라디오를 통해 북한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 밖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당과 라디오가 북한 정보를 알 때 북한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한 목발입니다. 이 목발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저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은 거대한 거짓의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주위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알려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호 씨도 놀랍지 않습니까? 6,000마일이었네요. 키로로 따지면 10,000km예요. 목발을 짚고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저분이 자기의 아픔을, 그 과거를, 상처를 딛고 뭐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 탈북자들을 100명이나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어떠한 안 좋은 경험이 여러분을 짓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딛고 설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어두웠던 부분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하나님, 거짓에 묶여있는 북한 정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도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복받은 나라인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뛰어난 개개인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적화 통일을 막아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좌파 세력들의 미련함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벗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 주님 끊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이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좌파 세력들의 그 거짓과 미혹됨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눈과 귀, 저의 몸을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연인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제가 기도로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귀한 우리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새해 결심했던 것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결정해, 또 다짐해, 또 출발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저녁 시간, 또 내일 시간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